신명기 27장 46절 27절에서 4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는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이 모든 모든 저주가 저주가 너와 너와 내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훈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서 놀라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언제나 주께 돌아가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안 가겠다면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에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일어난 재앙을 빌어 저주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런데 언급된 질병 모두 아픈 것은 둘째치고 염증과 가려움으로 피부를 상하게 하는 질병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저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면 마음이 편하지만 해결도 안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인간은 좌절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때론 이렇게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인간은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정말 제목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지점까지 나아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전방위적으로 재앙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신적 영역의 저주가 2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미치는 것과 정신병은 정신적인 영역이지만 눈 머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물리적 소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별력이 마비되거나 사리 분별을 못하는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 영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적인 저주, 물리적인 저주로 인해 이성의 마비가 일어난 상황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신체와 정신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는 외부적인 충격이 정신에 영향을 미쳐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저주와 더불어 정신적인 저주는 같이 움직이는 동반체라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몸에 막 아픔이 있는데 정신은 막 맑아.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런 물리적인 일과 정신적 영역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저주의 문구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주에도 더듬을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황하는 정신적 상황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압제와 노략을 당해도 구원해 줄 리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자인 주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혼하였으나 다른 이가 동침하고 집을 샀으나 거주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포도를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실은 본인이 취하지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눈앞에서 다른 이들이 가져간다는 것보다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저주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는 겁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31절은 읽지 않겠지만 방금 읽은 30절과 같은 의미를 하겠습니다. 소를 키워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나귀를 빼앗겨도 찾아오지 못하며 양을 빼앗겨도 도와줄 리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장 최악은
32절입니다. 32절,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것이며 자녀를 그 노예로 팔려간 자녀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으며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을 다른 민족이 먹고 그 가운데 항상 압제와 학대만 받을 뿐이라니 이렇게 억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잃게 되면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떠한 것들에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농담처럼 미쳐버리겠네 라고 하듯이 정말 미쳐버릴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우리에게 닥치는 저주의 일들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미쳐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쳐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까지 언급한 저주를 실질적인 예로 말하며 그 저주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났습니다. 먼저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왕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일 또한 실제 일어났습니다. 아직 이 시기는 왕도 없고 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받게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절에 이 일이 실제 일어났고 포도와 감람나무가 결실을 못하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이방 나라의 포로에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할 것인데 이 모든 저주의 원인을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저주가 나를 따라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저주를 통해 우리를 멸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6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만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또는 우리도 저런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며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육체와 정신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힘들어도 정신은 행복하면 살만할 것인데 육체와 정신 모두 힘들게 한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는 그냥 입술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취가 되어 실제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명확하게 성취시키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증거와 교훈이 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강하게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읽고 견책과 교훈을 받아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와 그 저주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우리 삶의 교훈과 견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절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